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며 또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또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네, 욥기 19장 친구 빌닷의 얘기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네가 이런 결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욥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친구들에게 호소했음에도 위로해주거나 공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부서뜨리고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4절에 얘기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죄 때문에 마땅한 벌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는 너희는 어떤가. 자, 이렇게 말이죠. 또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주장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신이 겪는 이 지금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침을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호소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9절에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벗기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떨어뜨리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자신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파괴되어져서 이제 갈 곳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욥은 자신의 고립감 또 소외감을 호소합니다. 형제들도 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나를 버렸고 집의 종들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마저도 나를 싫어하고 어린 아이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자,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통한 심정을 쏟아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친구들에게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욥 믿음의 사람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욥이라면 어땠을까?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욥과 같은 상황, 그런 처지에 있어도 그런 생각,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쉽지만 그 일이 내 이야기가 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욥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고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 또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되도록 놔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가?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탄식하고 아파하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듣고 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전환이라는 단어, 바로 이것입니다. 컨버전 아니면 트랜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자리, 내가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이 더 아름답고 또 높은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처한 상황을, 그 시간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구나. 내 아픔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래,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지금이 기도할 때야.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기도의 이유로 바꾸고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무 비통해하면서 말하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지만, 자, 이것은 그만큼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간절한 호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장 21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욥의 이런 신앙과 연결해 볼 때 지금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나중에 보겠지만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네, 욥은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6절에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네, 욥은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을 기도로 전환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병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죠.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묶고 있던 혈병이 낫게 되었고요. 그 병의 근원까지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참 잘한 것, 그걸 꼽으라면 그것은 마음을 예수님께로 전하는 것,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유명한 찬양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가사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그때에 아파하며 한숨 쉬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 그 시간에 머물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약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 그분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불안, 절망이라는 상황,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을 더 붙잡는 이유로 삼고 기도로 전환하는,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도약을 이루는 그런 삶,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들어 지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신앙, 이 믿음이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더 강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로 전환하는 이런 참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이 모습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